작년 크리스마스 특집에 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대답 1위 무려 44.2%가 돈이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저는 100억이요. 왜냐하면 평생 여행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몇 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좋은 집을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1위가 밥솥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밥이나 먹어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석유였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0에서 50세의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당신의 생애 가운데의 최악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 중에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많이 남편이 내 생애 최악의 선물입니다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22.2%였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3배나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아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최악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는 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며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라고 하는 허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 만나고 가고자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사람도 별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속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서로 누구인지 존재감을 인식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받고 사랑 나누는 성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거저 받은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귀한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7가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한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고, 양의 문으로 오셨으며 선한 목자로 오셨고,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럿 있지만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이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림절에 대하여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지만은 대림절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의미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주승준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신학적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과 앞으로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대림절은 과거의 역사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 미래의 사실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현재의 사실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올바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매우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재림하게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작정하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다시 말해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중간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림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어두움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분명한 목적은, 첫째는 이 땅의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축하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인 호러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도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님이 오시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5절에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 5절의 특징은 주어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나의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의 굽은 것이 곧아지고 나의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어느 길이든 이 반듯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움푹 파인 길, 이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골짜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깨라고 하는 단어는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의 영적인 해석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으로 얼룩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골짜기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패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골이 깊이 패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는 결코 주님을 모실 수도 맞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존감을 상승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패인 골짜기 가운데 거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깊이 패인 골이 있습니까?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으로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골짜기를 긍정과 확신으로, 미움의 골짜기를 사랑으로, 실패의 골짜기를 성공으로, 육신의 정욕의 골짜기를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메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깊이 패인 골짜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는 기도로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패인 골짜기가 메워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산은 낮아져야 한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산은 낮아져야 한다. 이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만의 산의 높은 곳을 깎아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신분도 필요하지요. 지위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건강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그것들은 더 높을 수 없고 주님보다 결코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산처럼 높게 서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주의적인 교만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과 잘났다고 의시되는 교만,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교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 교만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의 봉우리는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뭐든지 불평이요, 뭐든지 다 좀 비판적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에 구부러진 부분이나 비뚤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이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에 항상 비난하고 비평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굽었다고 할 때에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죠.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가락을 한번 구부려 보시겠어요? 자, 앞으로 보면서 저를 향해서 쏴주세요. 그리고 구부려 주세요. 자, 여러분, 구부려진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저에게 오나요? 여러분에게 가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면 그 원망도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의 배가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굽은 마음, 꼬부라진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이 굽었구나. 내 마음이 좁고 비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굽은 마음이 곧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험한 길이 있습니다. 10중 8구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험한 길은 우리가 가기에 너무도 힘든 길이기 때문이죠. 이 험한 길의 단어, 이 험한 길에 해당하는 하레카심의 원형인 레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산들이 몰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지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항하고 폭력적인 아주 황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도 그러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친 마음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 마음 속에 온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온유함의 마음의 유지를 하게 될 때에 다른 이들이 찾아오게 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과거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도 그 심령과 삶을 방치했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분을 모실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공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공사 중이다. 인생은 공사 중이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공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공사해야 합니다. 깊이 패인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굽어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곧게 펴지고 거친 마음이 평탄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골짜기를, 나의 영적인 산을, 나의 영적인 굽은 것을, 나의 영적인 험한 길을 메워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고자지게 하시고 평탄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